제목이 Progress. 은혜 긍휼 평강의 복음입니다. 은혜 긍휼 평강의 복음.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이것을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 예, 요즘에는 뭐 생방송으로 뭘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저기 뭐 영국에서 뭐 EPL 중계하는 거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뭐 이런 큰 대회가 있거나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것 이외에는 뭐 굳이 뭐 텔레비전에 쇼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요즘에는 다 OTT 시대죠. OTT.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때 보고 싶은 그 기능을 하는 핸드폰이든지 노트북이든지 태블릿이든지 그러면 뭐 영화관이든지 이런 데 가서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서 활용해서 보는 그런 OTT 시대. OTT 시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장소에서 또 모든 기계들을 가지고서 광고들이 막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문득 어느 순간에 그 하는 광고를 갖다가 하나를 탁 봤는데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광고를 탁 봤는데 기억이 하나가 탁 남아요. 뭐가 기억에 남냐면은 어떤 국가대표가 자기는 외국 가가지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외국 가서 경기를 할 때 그 나라에 도착하면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다진대요. 나는 국가대표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60년, 70년 전에 가난하게 살 때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빨리 돈 버는 나라, 미국,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죠. 국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별로 이렇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 몰두하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 대단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 내가 이 대단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 이게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미국 국가의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다. 나는 영국의 국민이다. 나는 프랑스의 국민이다. 이런 선진국들은 그 나라에 대해 국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서 뭘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뭔가를 갖다가 잘 해내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24 기도를 한다.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24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엊그저께 그 전화를 갖다 이렇게 딱 받았는데 저희 와이프의 큰 삼촌이신 분이 안양에서 장로님이신데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대장암 1기예요. 그래서 대장을 갖다가 절제해서 이렇게 수술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뭐 아무래도 뭡니까 뭐 대장암 완치율이 뭐 80%, 90%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암은 암이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뭡니까 마음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갖다가 탁 드려가지고 통화를 쭉 하니까 걸리게 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로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촌. 그런데 그거 이전에 삼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그러니까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삼촌, 그래도 삼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역시 장로님답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출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손양원 목사님입니까? 이분이 아들 둘이 6.25 때, 그 일제시대 때 뭡니까? 많은 핍박도 받기도 했지만은 그 핍박받고 나라가 독립해서 이제 복음
운동을 갖다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 터져가지고 6.25 전쟁이죠. 아들 둘을 갖다가 공산당 손에 그것도 자기 동네에 잘 알고 있는 청년들, 그 자기 아이들의 친구들, 이-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자기 아들 둘이를 갖다가 죽창으로 찔러 주겠단 말입니다. 얼마나 뭡니까? 마음이 참 그렇겠으면 마음뿐만이겠으면 뭐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도 뭡니까? 견뎌내고 이 두 그 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인 사람들을 장본인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양자 삼았단 말입니다. 그 이분이 하는 말이 일제시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25 시대를 갖다가 지나면서 자기가 핍박하는 그 일제 앞잡이들, 그 다음에 공산당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예수 중독자야. 나는 예수 중독자야. 정말로 우리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 이게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24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프라이드가 없으면 그러면은 24 기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안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손양호 목사님이죠. 나는 예수 중독자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뭡니까? 각인된. 이 각인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아들 둘이를 갖다가 죽인 장본인들을 양자 삼았다. 뭐 그게 뭐 응답입니까 싶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중독자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러면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사람들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정신이 돈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다.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죠. 23 아이덴티티. 인격체가 23개가 된다는 정신 돌아온 거죠. 무슨 인격체가 23개가 되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그 케이팝 작곡가가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인격이 한 세네 개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는 뭡니까 뭐 이래도 했다가 저래도 했다가 그 맞지 않는 그 뭔가가 뭡니까 불쑥불쑥 막 튀어나온다는 그게 그 사람 정체성입니다. 예,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는데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25로 오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 이게 된 대로 응답받고 열매 맺고 운명이 결정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오느냐? 24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응답이 오느냐? 25로 영원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25라는 게 뭡니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단순한 작품이 아닌 마스터피스라고 걸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들을 가진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77. 일곱 망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를 갖다가 쌓고 그 망대를 만드는 그것부터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학업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자리가 그럼 뭡니까? 일곱 망대, 절대 망대를 갖다가 세우는 미션 홈이 되기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망대를 갖다가 세우고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일곱 가지 여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은 24
정말로 시스템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지느냐? 237, 치유, 서밋, 이걸로 24하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237이 뭡니까? 2천망대와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성전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갖다가 주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24 기도의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25의 응답이 오는 것인데 이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금토일 시대를 따라서 거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역으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썸밋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중한 축복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우리가 딴짓한다. 얼마나 어설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세 가지 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24, 25 영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24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천망대 24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산업 현장을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천망대가 우리 산업 현장에,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에,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로서 만들어지게 될 때, 그때 이게 바로 뭡니까? 걸작품 아니겠습니까? 마스터피스예요. 1천망대 중 하나인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그 산업 현장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피림 시대. 네피림 24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네피림 24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교회는 그걸 갖다가 막을 힘도 없고 렘넌트들은 더더욱이나 세상에 휩쓸려 다니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또 지금 뭡니까 막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슬렘들 이런 모슬렘들이 전부 명상운동 24를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그걸 갖다가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걸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뭘 해라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피림 막 일어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다 집어삼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을 갖다가 누리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죄값을 대신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거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죄값 대신에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전해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시기를 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가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이걸 깨닫고서 디모데에게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수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는 믿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죗값을 대신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뭘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죗값을 갖다가 대신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이 은혜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해. 수행을. 열심히 기도하고 갈고 닦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 뭡니까? 종교죠, 종교. 종교는 우리의 죄값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만은 수행 가지고는 우리의 죄값을 절대로 치룰 수가 없다. 복음은 그러면은 반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왜 복음인 것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죄로 말미암은 재앙.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또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환과 질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에게 들어닥치거든요. 그거는 종교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재앙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지. 흑암은 절대로 우리가 그 속에 빠져버리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이 사탄의 세력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지옥의 배경,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이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자꾸 모르는 소리를 갖다가 하는데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그죠?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한 행동, 말 그것 가지고서 다 보응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잘못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인과응보를 갖다가 우리의 삶에 대입을 갖다가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거는 절대로 해결을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앙과 흑암과 사탄과 지옥 배경 또 보응 이런 거는요.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건 위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값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라.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 모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안 믿는 원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원한 저주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원죄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절대로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힘을 주어야 되겠는데 그 힘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요. 홍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막 소나기가 뭐 1, 2년도 아니고 온 땅을 갖다가 덮을 정도 그 정도로 비가 창궐하게 내렸거든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인간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홍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 내리는 저주를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이 바벨론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가 일으킨 전쟁, 세계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 응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응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 보고 알고 나누어 줘라. 죄값 대신에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대신에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신 거죠. 징계 대신에 우리는 긍휼의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용서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용서입니다. 이스라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이런 죄 저런 죄 양의 피를 갖다가 흘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갖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르고 해도 모르고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정확하게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죄는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걸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제단 앞에 뿌리는 것으로서 죄의 회개를 갖다가 하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모르는 죄까지도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갖다가 전부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를 하셨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선조 때에,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막 그 빚을 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도 어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49년이 지나면 50년째에는 모든 죄를 갖다가 전부 다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 하다가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법에도 징계를 대신해서 긍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고 신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극렬히 싫어하는 세리 마태 가가지고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예수님.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렇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 잡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걸 갖다가 보는 거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도 용서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또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나사로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또 용서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긍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징계 대신 긍휼의 복음을 반드시 전파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재앙 대신에 평강의 복음을 전해라. 재앙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갖다가 주시게 돼 있냐? 재앙을 갖다가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가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이 축복을 재앙을 갖다가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 말고 평강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평강의 복음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재앙이라고 합니까?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잖아요.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이거든요. 이 재앙이 하나님 떠넘어 왔단 말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을 갖다가 대신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모습 왔단 말이에요. 이 재앙이 하나님 필요 없다. 거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몸부림쳤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쟁이 찾아가고 미신이지. 우상 찾아가고 종교 찾아가고 그렇게 몸부림을 갖다가 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재앙이 이 재앙이 얼마만큼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그 개인은요. 6가지 운명에 완벽히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파해라. 어떤 복음입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너희를 재앙에서 이게 빠져나오게 할 참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사탄을 완전히 밟고 이길 참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의 구원과 재앙, 사탄,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평강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평강의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어떤 걸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 평강의 여정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왜 자꾸만 뭡니까? 우리가 저주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까? 다 이루었는데 왜 어려움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가 그 어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묶여 있어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있던 거, 그거를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감람산의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이지요? 보좌의 능력으로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과 모든 흑암의 역사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감람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 그리고 세계를 살릴 능력부터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이.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참된 축복부터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회복해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꼭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긍휼의 복음을 전하고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거 말고 기도로서 일곱 망대를 나의 망대로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건강으로, 서밋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로서 일곱 여정을 우리가 가면 됩니다. 일곱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게 되죠. 일곱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10가지 비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10가지 발판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은 62가지의 삶 속에 인도받게 돼 있고 그 어떤 것에도 실패하지 않는 9가지 흐름을 갖다가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일곱 이정표. 일곱 이정표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일곱 이정표대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에 그 이정표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받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탁 와서 길이 막혔다, 문이 닫혔다. 그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부터 우리 보고 체험하고 로마 복음화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로마 16장에 그런 인물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정말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